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교회는 죄를 심각히 다루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 하죠. 나라의 법이나 단체가 규정한 법이나 인류 도덕으로 정한 윤리법을 어기면 죄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평생 법이나 윤리 도덕을 잘 지킨 사람을 죄가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첫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를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 또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가 말한 죄와 상관없다. 나는 지금까지 법을 잘 지킨 사람이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칭찬받는 사람이다 합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을 교양 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있으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두 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닌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고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인생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며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합니다. 성경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며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이라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잘라버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잘 알고 계시며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에 처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많이 지킬수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어 둘째 사막에 처해짐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며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선언하셨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죄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누군가 이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사람은 태어남 자체로 죄 때문에 지옥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 믿는 자를 죄 없다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필요로 합니다. 내 죄가 클수록 예수 십자가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항상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사람을 천국 아닌 지옥에 처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사 믿는 자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혹 죄를 지으면 깨달아 회개케 함으로 항상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위해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여
성령 인도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 인도의 모범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 성가 성령이 오셨네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